이사야 4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102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13절,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세 개 구절만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엮었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날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첫 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신앙의 마음,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것을 가득 담아놓은 줄 알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에 응답을 오늘 하루에 담아놓은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열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대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주일 오후에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교회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구주를 섬기고 한 성령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로서 보편적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사랑교회, 산서울교회, 성산중앙교회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위임받은 우리 목사님들이 잘 정착하여 또 성도님들 잘 섬기고 복음 잘 증거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열심히 동역하고 있는 우리 소명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산교회, 우리 나눔교회, 그리고 서울신안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하나하나 목회자들부터 교회 모든 위정자들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들이 다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자교회가 이 지역교회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신배 집사님, 우리 김광창 선교사님 놓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그의 사모하는 아버지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기도한 것이 그곳에서 응답되어지는 것들 볼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대로 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진목 집사님 오늘 같이 새벽 예배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이지원 집사님이 어제가 예정일이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평안 중에 잘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1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리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서 내 인생 앞길에 있는 험한 곳을 하나님께서 미리 평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 앞길에 험한 길이 있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이미 나보다 앞서가서 평탄하게 놓으셨으니까 오늘 하루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하나님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앞서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앞서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내 삶에 위험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오늘 하루 평안 중에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45장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43장과 44장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본 것처럼 나라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심지어 하나님 외에 우상들까지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를 잃고 낯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의 약속들을 거듭거듭 주시는 것이지요.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내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물과 불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생각도 못했던 새 일을 이루어 주겠다고. 내가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해서 들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도저히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처럼 안 보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여전히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고 자기들은 그 앞에 너무나 약해 보이고 도무지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말씀이 들려줘도 안 믿어지면 아무런 의미 없죠. 아무리 하나님이 거듭거듭 소망의 약속들을 주신다 할지라도 안 믿어지면 그것은 그냥 내 귓전을 스치는 말씀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이사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마찬가지겠지요. 안 믿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듣기 좋은 말씀이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흘려보내면 공허한 말씀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밑줄을 그리고 색칠한다 할지라도 믿어져야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와 방법은 내 소관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은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 속에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다.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고 내 환경을 바꾸고 나를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말씀은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촉구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이걸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묵상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내가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말씀의 씨앗을 이 가운데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게 성도의 감격이지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는 성도의 감격.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으면 많을수록 간증이 많아지는 것이고 신앙도 견고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1번은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한 다음에도 하나님이 들었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소망의
약속의 말씀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동방에서 일어난 이방의 한 왕을 통해서, 근데 그 왕이 고레스라는 이름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고레스라는 사람은 앞으로 고대 근동 지방을 석권하게 될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근데 마치 그 고레스를 하나님 부르시는데 마치 다윗 자손을 부르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지요.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 이방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용하면서 그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그 고레스라는 사람, 이사야와 고레스, 이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간극이 무려 15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전에 고레스의 출현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죽게 되어지고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아직까지 나라가 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회복의 말씀을 예언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하고 그렇게 망한 다음에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까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망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이방인의 왕 고레스의 이름까지 명확하게 명시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150년이 지나야 이루어지될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도 대단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으므로 그냥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도 너무너무 대단하지만 저는요 150년 뒤에나 이루어질 이 예언의 말씀을 그 이사야의 입에 붙여주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으라고 요구하는 하나님 너무너무 대단하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레스라는 실명까지 언급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과 전혀 다른, 그것도 150년 뒤에나 이루어지게 될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쭉 강의하면서 아니 예언의 말씀들을 가득가득 담고 있는 선지서들을 묵상하면서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엄중한 징계를 예언하시면서 너희들 돌이키라고, 안 그러면 망한다고 그렇게 엄히 말씀하시는데도 왜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할까?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예고하시는데도, 아니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거듭거듭 주시는데도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사로잡혀 있을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 그 형편 속에 있으면 과연 그 말씀들을 믿을 수 있었을까? 나는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너희 나라가 완전히 망하리라, 도리에 돌아남지 않고 다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 앞에 합당한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 눈앞에 보이는 거 전혀 다른데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망하리라,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리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될 것이고 그 가운데 성전이 다시 서게 될 것이고 무수한 예배들이 다시 드려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만 딱 붙들고 현실의 모든 문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다 뛰어넘어서 곧바로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나는 이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딱 짓눌려져 있고, 왜 이렇게 하루하루를 한탄하고 힘들어하고 아쉬워하고 그리고 보내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거듭 주어지지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이 작은 마음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제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딱 생기게 되었으면 그 문제 앞에서 너무나 허망하게 흔들리는, 견고함이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물론 그것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지체 하나가 쉽사리 그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쉽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 그 상황에 똑같은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나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믿음을 재촉하지 마시고 그 옆을 묵묵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안에 믿음을 허락해 줄 때까지 그 옆을 지켜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우리 안에서 나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재촉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그 씨앗이 자라나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는 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말씀들이 공허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저 하늘과 같고 내 생각은 저 땅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어지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쑥 일어나서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막강한 바벨론 제국을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수많은 약소 민족들을 위한 식민지 정책을 완전히 수정하고요, 그들의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게 해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유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맹세까지 하실 정도로. 왜? 우리가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 맹세까지 하시면서 믿어라, 믿어도 된다, 그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이렇게 신실한 분이신 줄 믿고 그분의 말씀이 딱 떨어지기만 하면 마치 그 말씀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 즉시로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 믿음과 소망으로 반응하는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그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네 앞에 있는 길이 험하면 내가 미리 평탄하게 놓을 것이고 네 앞에 노수로 만든 문이 막고 있으면 내가 그 논문을 쳐서 부숴 놓을 것이며 네 앞에 쇠빗장으로 딱 잠궈 놓은 성문이 있다면 그 빗장도 내가 꺾어주리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요, 이게 참 놀라운데요,
이 고레스가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 제국을 점령할 때 하룻밤 사이에 점령했다고 했지요. 그때 고레스가 성문을 깨트린 게 아니에요. 그 바벨론 그 성 안에서 그 백성들이 성문을 열어줬어요. 그 바벨론 안에 얼마나 부패와 악독과 폭력이 가득했든지 그걸 견디지 못한 그 바벨론 주민들이 성문을 열어줬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쇠빗장을 꺾고 논문을 부수며 네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든 것처럼 고레스의 앞길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고레스가 탁월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앞서가며 그 길을 열어준 것이다. 내가 다 하는 것이다. 그걸 150년 전에 지금 이미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것이지요.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해줄 거라 말씀합니다.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여기 보면 흑암 중의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물이 있어도요 밖에 전시해 놓은 것보다 안에 숨겨 놓은 게 더 값싼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건 잘 숨겨 놓아요. 그런데 바벨론 왕들이 잘 숨겨 놓은 것도 하나님께 다 들춰서 고레스 눈에 띄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다 취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모를 만한 곳에 숨겨놓은 보화 재물인데 마치 그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기라도 했던 것처럼 고레스가 하나하나 다 찾아내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아, 저 고레스를 일으켜 세운 하나님이, 저 고레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고레스의 출현을 무려 150년에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온 열방들이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진다. 저는 이 말씀 놓고 오늘 기도합시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오늘도 이런 저러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앞에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미리 작업해 주십시오. 미리 사람들 마음들을 다 돌려놓고 미리 그 가운데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내 눈에 안 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들춰내 주십시오. 그래서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오늘 내가 같이 사업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성도의 사업장들 너무너무 힘든데 뭔가 계약하기 전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미리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자리들 고객들 만나기 전에 이 일들이 미리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내가 가서 그냥 꼭지만 똑 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보다 앞서 주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대적들, 열왕들이 항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주셔서 그가 만나는 모든 험한 길과 논문과 쇠빗장을 다 부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적들이 숨겨놓은 모든 보화 재물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는데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삼아주신 이 자녀로 살아가는 나에게도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대적들과 문제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앞에서 굴복하는 승리의 역사 내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앞서 주셔서 순족하고 평안한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각양 좋은 것도 보게 해주셔서 다 취하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기도 제목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해줄 것이며 논문을 쳐서 부숴놓을 것이며 쇠빗장을 꺾어
열어줄 것이다. 오늘 하루 내 일상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험한 곳, 논문, 쇠빗장 같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내가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하나하나 다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문제가 있었던 것도 모를 만큼 하나님 오늘 하루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일들 가운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도 내게 필요하여 내게 허락하시는 건 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새벽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그 말씀도 아버지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받게 해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분명히 믿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 만날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길임과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이 길임을 주십시오, 피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거 내 현실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